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날입니다. 2021년 12월의 첫날, 마지막 또 12월 달을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 여러운 또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오미크론이니 뭐니 변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은 그런 바이러스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없음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과 또 그러기에 주님이 필요한 사실을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지만 항상 이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더더욱이 2021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첫날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는가.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정말 감사한 일이 있건 없건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도 숨쉬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면 정말 우리가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장점, 단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은혜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올 2021년 그리고 12월 그리고 올 한 해가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던 700년 전의 그분 바로 누굽니까?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바로 이거죠.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교차되어서 나오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는 성경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3장은요 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계셨을 때의 그런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환경적인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때가 어느 때냐? 바로 세례 요한 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실제 사역한 때가 언제냐? AD 29년, 한 1년 정도를 사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년 정도에 잡히게 되고 32년 정도에 아마 순교를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아마도 하나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게 왜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벌써 까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초대 황제가 누구죠? 시저. 케사르라고 불렀던 사람?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들어봤죠? 그 다음 2대 황제의 이름 기억나십니까? 세상에 기억하면 너무 놀랍죠? 근데 바로 오늘 나왔죠. 누굽니까? 디베로.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디베로라고 했지만 실제 이름은 티베리우스라는 황제라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은요, 티베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정치적으로 실력도 있고 굉장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여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얼굴을 갖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요즘은 보기 어렵죠. 예전에 우리 동네에 보면 천연두에 걸렸다 나은 사람들, 그 얼굴들의 특징이 뭐예요? 곰볼하고 움푹움푹 코였던 얼굴. 이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그런 천연두에 걸렸다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제너라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 백신을 알고 이런 것들을 알아서 이제는 천연두를 아는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만 해도 그런 게 안 됐죠. 황제라고 천연두가 안 오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티베리우스가 얼굴적으로는 굉장히 별로 좋은 얼굴, 호감을 사는 얼굴은 아니었던 거죠. 초대 황제 이제 옥타비니아스가 후처를 하나 데려오는데 그 후처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티베리우스입니다. 그래서 옥타비니아스가 AD 14년에 죽거든요. 그 14년부터 23년간, 37년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어린 생애에 전체적으로 있었던 황제가 누구냐? 바로 디베르라고 하는 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누구라고요? 티베리우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아마 옥타비누스 황제였을 거예요. 그러지만 예수님의 아마 성년식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그때까지 황제는 누구였냐? 바로 디베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디베르라고 하니까 이게 티베리우스는 누구? 디베르는 누구냐? 그래서 옆에다 꼭 하나씩 써주셔야 돼요. 티베리우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전혀 기억이 안 나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거 반복하면서 기억을 하고 조금씩 한 번 더 반복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제가 이런 또 왕 이름 얘기하면 연도 얘기하면 목사님 설교 되게 빡빡해. 무슨 역사 시간도 아닌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성경 한날의 이야기, 그냥 우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교훈을 주는 설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함께 로마와 함께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죽고 37년까지 정치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군 통솔자로서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정치로서도 최고로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년에 포악한 정치를 함으로 5명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이 티베리우스입니다. 그래서 23년 정도를 통치했는데 지금 통치한 지 몇 년이 지났다고요? 15년이 지났으니까 반이 넘었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의 총독은 또 뭐고 뒤에 분봉왕은 또 뭡니까? 총독은 총독이고 분봉왕은 분봉왕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나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통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중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딜까요? 로마가 볼 때 가장 쉽지 않은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갈릴리일까요? 아니면 나사렛일까요? 아니면 사마리아일까요? 예루살렘일까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로마에서 총독을 하나 보냅니다. 굉장히 그때 잘 통치할 수 있었고 굉장히 강력한 사람을 하나 보내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사도신경을 오늘도 외웠지만 그 안에 누가 그렇게 고난을 준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실제는 본디오 빌라도도 아닌데. 근데 본디오가 성일까요? 빌라도가 이름이고 폰투스라는 지역에서 정치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굉장히 잘 다스리고 강압적으로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 본디오에서 이름난 누구? 빌라도라는 사람이 정말 가장 시끄럽고 반역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인 예루살렘만을 총독으로서 와서 이런 걸 얘기하죠. 직영점이에요. 직접 보낸 거예요, 로마에서. 분봉왕은 직접 세우긴 했지만 로마에서 보낸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인 바로 누구를 세웠냐면 바로 이 빌립, 헤롯이라는 집안의 사람들을 다 세우지 않습니까?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하셨죠? 큰 그림 안에 로마.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도시예요. 종교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뭐로 뭉쳐져 있는 나라냐? 바로 신앙으로 뭉쳐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통치를 못하면 반역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를 보내게 됩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굉장히 통치를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AD 26년에서 36년,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한 디베르와 함께 같이 좀 한 10년 정도를 같이 통치를 했던 사람이죠.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유대 총독으로 오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까지 전체적으로 좀 총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제일 의문은 뭐냐? 예루살렘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강압적으로 잡아서 이끌고라고 본디오 빌라도를 보낸 거였거든요.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처음 임명을 받을 때 뭘 들고 왔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독수리 문장을 한 이 깃발을 갖고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면 우상과 같은 거예요. 이 독수리 문양, 혹시 로마 하면 독수리 문양으로 쌍두 이렇게 돼서 독수리 문양의 방패나 이런 거 혹시 영화 보시면 보실 거예요. 근데 왜 독수리를 싫어할까요? 죽은 사람을 먹거나 아니요. 제우스의 신이 좋아하는, 가다리고 있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싫죠. 우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종교도시인 예루살렘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것도 한 마리도 아닌 쌍두가 있는 것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쌍두니 2마리까지 들어오니 더 열받죠. 왜냐?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쌍두의 그림에 문양을 해가지고 갖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너무 이게 싫은 거죠.
얘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관저에서 5일 동안 그 빌라도 관저를 싸고 이건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지금 누구 밑에 있는 나라입니까? 로마의 밑에 있고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을 지금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데모를 한다. 그거는 뭘 내놓고 지금 얘기한 거냐? 목숨을 내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차라리 나를 밟고 죽이고 지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것들이 나를 죽이고 가라니까, 빌라도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죽이고 가라니까 이거 죽이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글로 갖고 들어가지 못하고 가이사라로 갖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못 갖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중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면 총독부가 가이사랴에 있기는 해요. 가이사랴에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갖고 들어가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로 보이죠.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강해요. 유대교 안에서. 하지만 로마의 치하에 있고 또 총독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빌라도에 왔다가 또 헤롯 안티파스에 갔다가 다시 이런 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죠. 왜냐면 이게 정치적으로 자기 통치 구역이 있지만 이게 겹쳐져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빌라도가 보지만 또 분봉왕이 그때 또 각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린 도시입니다. 헷갈린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AD 26년부터 36년까지 좀 예루살렘을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하길 바랬는데 제대로 못했죠. 더더욱이 이 사람이 제일 재수없는 사람이죠. 그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 아닌 가담을 해버렸고 결국은 자기가 판단을 잘했으면 좋았는데 일어나는 일, 이들이 반역에서 일어날까봐 그래 니들이 하는 대로 마음대로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여라고 하고 에이 손 씻고 나 몰라 퇴퇴퇴하고 끝냈지만 소금 뿌렸지만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수요일마다 그놈의 본디오 빌라도를 지금도 우리는 계속 우리 어린아이들도 꼬마의 유치부 아이들까지 본디오 빌라도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다 알아. 2000년 동안 지금 자기 귀가 얼마나 간지러울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또 그게 끝나지 않아요. 그때 보니까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이 헤롯 빌립이십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헤롯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 분봉왕 그 지역의 왕으로 세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런 거 보면 왕이면 이 사람들이 여기를 다스리는 왕인가? 아니요. 그 위에 로마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어떤 왕제가 있었던 거예요? 티베리우스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건 직접 로마에서 보낸 또 빌라도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거죠. 어떤 결정을 할 때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분봉왕들이. 왜냐면 이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으로 굉장히 헷갈려 있는 거죠. 이 헤롯 안티파스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 요단 동쪽이 헤롯 빌립이 있었던 지역인데 이 사람이 누구랑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잘 모르겠죠? 헤로디아, 살로메의 엄마입니다. 실제는 조카예요. 조카랑 결혼을 해서 합의 이혼을 한 여자를 누가 결혼한 거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데려가서 결혼한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그래서 세례요한이 가만히 있지 못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알고 보면 부인이 왜냐면 율법적으로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혼이라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이건 가늠한 것과 같은 행동도 한 것이고 굉장히 심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지금 예수님이 있었을 때 얼마나 복잡한 줄 알겠죠.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제 2절에 보면 또 헷갈립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여러분 이게 뭐가 말이 안 돼야 돼요. 우리 어린 친구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대. 뭐가 문제일까요? 마치면 끝나고 내가 CU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요. 네, 마친 거지. 어머니가 가르쳐 줬으면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네, 안 가르쳐 주고 맞췄다면 정답으로 제가 치고 좀 이따 맛있는 거 사드리죠. 그렇죠. 대제사장은 몇 명이죠? 한 명인데 왜 가야바와 안디바라고 얘기할까요?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할까요? 가야바는 현직입니다. 그런데 실세가 누구냐? 안나스입니다. 왜냐하면 안나스가 AD 6년부터 15년까지 실제 대제사장이었는데 로마 정권이 들어오면서 물러났어요. 근데 실세예요.
그러면 이 가야바는 누구냐면 바로 이 안나스의 양자면서 사위입니다. 사위. 그러니 당연히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안나스의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이 둘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야바는 AD 18년부터 36년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야바죠. 실제적인 제사장은 가야바로 돼 있지만 실세는 안나스로 돼.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웃겨요.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 가보시면 알아요. 원로 목사님 파워가 너무 세. 담임 목사가 뭐라고 하면 당에 가서 이게 담임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이 당에서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꼭두각시가 되는 거죠. 그래 당연히 예루살렘이 조용하겠어요. 시끄럽겠어요. 시끄러운 거죠. 지금 정치적으로도 너무나도 복잡한데 종교적으로도 너무나도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누구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뭘 주기 시작합니까? 회개 세례를 주죠. 여러분 회개의 세례가 뭐겠습니까? 아마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세례 요한이 이런 말하면요, 그날 눈이 마주친 사람은요 집에 가서 회개하기 전까지 잠이 안 왔을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왜냐면 툭하고 잘못하면 저런 독사의 자식들이 왜 여기 왔네. 여러분 제가 아는 교회 주일날도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대단하대. 제 나이 또래래요.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많대.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하대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렸대. 나가!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럼 교회가 부흥한다던데. 아니죠.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의 눈빛이 굉장히 무서웠나 봐요. 진짜 그 내용들을 보는데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그러니까 이 진짜 그 얘기를 듣고 눈에 번진 사람이 진짜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런데 이 회개는 무슨 회개죠? 죄 사함의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사함의 회개는요 내적인 변화가 나타나야지 그냥 나 회개했어라고 변화도 없는데 회개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보십시오. 종교적으로는 가야바바 안나스도 있는데 여기 또 선지자 하나가 나와. 세례 요한. 그러면 이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구약에 볼까요?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국민들이요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실권은 로마가 갖고 있어요. 왕권은 헤롯 집안이 갖고 있어요. 문화는 헬라 문화예요. 문화적으로는 히브리 문화도 아니야. 막 옷도 막 이렇게 육체미를 보이고 막 뭐 옷을 입은 듯이 만 듯이 막 옷을 입고 앉았고 막 이런 옷들이 있죠. 막 이것도 정신없었는데 그러면 종교적으로 해도 딱 통일됐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종교적인 분파만도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일단 아는 거. 바리새파가 있어요. 또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파들이 있었어요. 그걸로 끝날까요? 헤롯.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 이 세례 요한을 SNF파가 아닐까. 이 경건주의로, 왜냐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 정말 그곳에서만 금욕주의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SNF파가 또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헤롯, 헤롯 땅. 헤롯에 또 이렇게 또 이런 인간이 있어요. 그걸 반대해서 칼을 들고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 말고. 그 사람이 열심당원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이 사람이 열심당원인데 헤롯이나 로마에 이런 사람은 싫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태예요. 세리. 둘이 같이 있는 게 기적이에요. 제자에. 서로 안 죽인 게 다행일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안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음에 요걸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없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땅 뭐 왜 이런 게 왜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원래는 중간사 안에 생겨지는 일들입니다. 중간사 안에서 바리새파 사두개인이 생기면서 그 따르는 것에 따라서 열심당원과 그리고 헤롯 땅이 생기고 SNF 이도저도 싫고 나 지금 저기 수도원 가서 그래서 이 사람들 덕에 실제는 지금 쿰남 사본이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대 광야에서 항아리에서 성경 사본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SNF가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뭐 하냐면 성경 사본을 합니다. 맨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뭐 들어봤죠? 엘로힘 나오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걸 쓰는 사람들이 다시 가서 손을 씻고 몸을 닦고 이렇게 해서 썼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SNF예요. 근데 이게 왜 놀라운지 잠깐 뭐 뒤에 걸 좀 짧게 하더라고요. 왜 놀라우냐면 이거를 1900년도에 목동이 이 쿰난 사본이라는 걸 양을 찾다가 찾습니다. 근데 이걸 찾았을 때
종교적으로 굉장히 불안했어요. 왜 불안했을까요?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과 그 사본이 다르면 어떡하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다고 좋았던 게 아니라 딱 근데 뭐야? 성경 중에 이건 없는 거잖아. 이건 말이 안 돼. 완전히 다른 거잖아. 그래야 되는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사야 같은 경우 66권은요.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한 것과 지금 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도 거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그 쿰란 사본 때문에 오히려 성경이 진짜 사실이라는 게 2000년 전의 성경의 사본과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제 설교 재미없어요. 이렇게 뭐 재밌겠습니까? 신학교 가면서 듣는 얘기인데 이거. 그렇지만 왜 이런 것들이 강력할 거예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역사들 가운데 이런 가운데,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은 정신이 없어요. 민족의 정체성도 없고 종교의 정체성도 없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존폐 위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이때 누가 나타나요?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를 뭐라고 그래요?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이 정말 이 도끼의 자루가 니들의 뿌리 밑에 지금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해합니까? 그 시대적으로 지금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뒤는 그냥 봐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럼 지금 아마도 세례 요한이 이 길들을 곧게 하는 게 뭘까요? 예전에는 왕이 지나가는 길에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돌이나 이런 것들을 다 깨끗이 해서 왕이 길바닥을 그쪽으로 걸어올 때 문제가 없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이 말뜻대로 그런 일을 하는 걸까요? 세례 요한이? 아니죠. 사람들의 마음의 교만한 마음들을 회개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한 것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바로 이런 일들을 한 거죠. 세례 요한이 와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메시아가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은 세례 요한이에게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걸 누가가 찾아냈는데 알고 보면 이게 어디에 이미 이사야서에서 700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내용인 거. 참 대단한 일인 거죠. 그래서 7절에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이게 누구겠습니까? 이 사두개인가? 바리새인들이었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세례 받으러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새 신자 왔는데 제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축복합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독사의 자식이 안 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회개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회개하러 온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세례 요한이 뭘 하나 지키고 시비 걸려고 오는 인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아마도 명백히 어떤 사람은 세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왔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요, 또 그렇지 않고 구경만 오고 온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게 진짜인 줄 알 수 있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어야지,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조상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선택받은 조상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니들이 유대인이라고 선택받았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의 돌덩이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것들아.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지. 자, 9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미, 시작.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다고 여러분 이 교만하면 안 돼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왜? 뭐가 없을 경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가 전해지면 회개하는 사람들이 무지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와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울이 설교할 때 보십시오. 받는 모습이 다릅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것과 바울이 또 전하는 거 보십시오. 다르다는 얘기예요.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죠. 마음이 부드러운 자들, 겸손한 자들은 정말 눈물이 터지며 구원의 그 선물을 받겠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절에처럼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이런 두려움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감에 있어서 심판이 많이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심판이 언젠지 다음은 없어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때, 저도 상담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언제일까? 그러나 항상 시간이 없다는 것만큼은 상기시켜줘요. 지금 선택해야 될 때면 지금 해야 돼. 다음에 언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언제 사실래요? 조금 이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거 해결되고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이 주님의 때고 주님의 날임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그러면 회개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절에 얘기합니다.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질문하죠. 왜냐하면 뭘 할지 모르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두 개 있는데 하나 줄까요? 제가 이번에 아직콩을 하면서 제가 욕심 있는 사람인 걸 알았어요. 정말 쓰지도 않으면서 남을 주지도 못하겠는 거야. 비싸서. 나에겐 되게 비싸니까. 난 욕심 없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바로 욕심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가 가지면 가질수록, 왜냐면 없을 땐 나눠줘요. 가진 것도 좋지 않으니까. 빵 나누는 거 쉬워. 별로 다 못 먹으니까. 근데 아끼는 거 나눌 수 있을까요? 그건 좀 다른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갖다 낼 때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거 남들이 가져가도 안 가져가고 나도 싫은 걸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진짜 아끼는 것들을 갖고 와서, 이번에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그래도 마음들이 많이 열려있다. 우리 교회들이 그래도 자신들이 아끼는 거, 이런 것들 어떻게 가능할까? 여기도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데 지금 잘 안 돼요. 왜? 양극화되어 있어요. 부익부, 빈이 너무 심한 거죠. 지금은요, 옷은요 저도 안 입어요. 너무 많아, 옷이. 옛날 같으면 옷 얼마나 진짜 귀했죠. 옛날에 형들이 남겨준 거 다 기어지면 여기다 무슨 패션도 아니야. 가죽 덧대 맨날. 넘어지니까. 무릎. 아마 어렸을 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알 거야. 무릎 여기 기우고 오바로코 엄청 쳤죠. 찢어지면 또 치고 또 치고. 요즘 애들은 일부러 찢는데 우린 그걸 막느냐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응? 그러니까 참 보면 이게 진짜로 이제 옷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면 11절에 너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먹을 것을 좀 나눠줘야 된다. 그러니까 주변에 굶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 가족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 아닌 거예요. 힘든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떤 일인지 손발을 벗어서 내 형제고 내 동생이고 맨날 피를 안 나눴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입니다. 말은 그래요. 힘들 때는 하나도 없어. 그게 형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고 더 정말 아파해야 되는, 그게 왜냐면 성경에 그러지 않으면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아닌 거예요. 그 12절에 봅시다. 세리들도 왔겠죠.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되게 고민스러울 거야. 뭘 하라고 그랬으면 진짜 힘들었을걸요. 세리들이 여기 왔는데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힘들었을까요? 이 사람도요, 그때 마태가, 그리고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라고 온 자체가 기적이에요. 돌에 안 맞은 것도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가 세금 걷어오라고 이러면 공지하죠. 그러면 얼마까지 받아올 수 있냐? 그러면 제가 그 중에 이제 선택하는 거 가장 많이 받아오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가서 달란다고 주겠습니까? 인두세죠. 머리값에 대해서 세금을 낼 텐데 로마는 100만 원 받아오래. 100만 원 한다고 됐어. 근데 100만 원 받아오면 내가 남는 게 없어. 그러면 얼마 받아야 돼요? 120 정도는 받아야 내 것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일들을 하니 당연히 좋아할까요? 근데 세리 입장엔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달라면 안 와. 그러니까 깡패 데리고 가는 거야. 조폭들을. 그래야 돈을 주니 누가 세리를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러니까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그러니 너가 진짜 무엇을 이루냐고 내가 가르쳐 줄게. 잘 봐라.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이 얘기가 뭐예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만 거두지 그다 120만 원 걷지 말아야 된다는데 그러면 못 먹는데? 여러분 여기도 보십시오. 로마에게 곧장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헤롯이나 빌라도에게 거쳐서 또 가는 거야.
그러면 100만 원에 내려오죠? 그러면 헤롯은 얼마 갖고 오라 그래? 120 갖고 오라 그러지. 그러면 마태나 삭개오는 얼마 받았을까요? 140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백성들이 추가로 세금을 부과했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오더니 받지 말래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래요. 아마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많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진짜 이런 어떻게 하라고 제가 아마 이런 것들 첫째, 둘째, 셋째 얘기하면 교회 올 때마다 괴로울 거야. 나 못하고 있는데. 그지 않습니까? 목사님 맨날 11조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고 막 그러면 교회가 어려울 때 헌금 얘기해. 이럴 거예요 아마. 돈만 찾는다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이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으면요. 아마 쭈삐쭈삐 쓰고 정말 이걸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있겠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지금 그 얘기는 뭡니까? 군인들이 하는 일이 남들을 강탈하고 남들을 고발하고 받는 급료의 족한 줄도 모르고 더 빼앗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남들을 강도짓 하듯이 뺏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일제치다의 일제강점기라고 살았지만 이건 또 그때도 우리나라의 중간대 보면 친일파들이 얼마나 더 악랄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말은 눈물 짓고 콧물 질질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죄의 고백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뭘 바꾸라는 겁니까? 생각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고 그러면 도끼가 여러분 뿌리에 나무 뿌리에 이미 가까이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 자체가 정신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길을 위턴하는 게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죄송한데 지금 우리도 이 정도 나오면 대단하다고 생각 아니요. 먼 거예요. 왜 우리가 독특하게 튀는 줄 압니까?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남들이 안 해줘서 우리가 튀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제가 어디 가서 목사님들하고 있으면 얼굴이 튄 거 못생긴 분이 주변에 많으면 더 잘생겨 보여. 내가 연예인 옆에 가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 말대로 오징어 되는 거예요. 오징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야. 내가 성경 일독했어요. 저는 큐티를 해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한번 볼까요? 그분들은 글자를 몰라도 성경을 얼마나 읽었으며 시간만 되면 기도를 했으며 얼마나 때때마다 정말 그들은 금식했으며 그 돈 없는데 금반지 가라치 빼면서 얼마나 헌금을 했으며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헌신에 되면 죄송합니다. 우리는요 그들의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목회자들이 힘들다고요? 제가 들어도 라떼는 말이야 이 말 안 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사역자들 보면요 나도 늙었구나 아이고 막 코웃음 쳐 내가 그거 사역 힘들다고 하면 그러면 내 선배들이 뭐라고 그럴 거야 막 빵 터질 거야. 황 목사 조용해. 그냥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출 수 있는 그 신앙이 필요한 거지. 주변이 안 하니 내가 하는 게 되게 대단한 것처럼 어깨에 목자라고 준목자라고 권사라고 안수집사라고 목사라고 그러니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주님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 당연하겠죠. 왜? 왕권은 로마가 갖고 있죠. 헤롯이 갖고 있죠. 실권은 로마가 갖고 있죠. 이 종교적으로도 정신없죠. 진짜 내가 이때 누구를 바라야 될까? 메시아를 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구예요 그게? 아마도 세례 요한이지 않았을까? 근데 세례 요한이 정확히 그걸 파악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알았던 거죠. 자기가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이 안 하니까 내가 뛰는 거지. 나는 그분의 모두 신발끈도 풀지도 묶지도 못하는 존재. 지금 얘기했던 제가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나 우리 교회는 말이야 성령 아니요. 우리 더 겸손해집시다. 주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주님 앞에 낮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 17절에
여기 하나 17절까지 볼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16, 17절을 마태복음 때도 얘기했습니다. 세례는 몇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기억 못하실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하나는 물 세례를 알겠어. 두 번째 성령 세례. 세 번째 회개의 세례. 그럼 물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그러는데요. 성령 받는 거 성령 세례. 오늘 나왔잖아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게 하나 있죠. 성령은 뭐같이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하나인 줄 알지만 성령 세례가 따로 있고 불로 너희의 세례. 그 말을 대답해 주는 게 17절인 거예요. 왜? 불이라는 게 뭐냐? 불 세례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언제? 주님 오실 때. 불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은 물세례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로 성령을 받지만 사실은 불세례는 언제 받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재림하실 때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져서 불세례는 불로 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왜냐면 불로 이런 것들이 이게 오순절날 정말 불꽃처럼 왔다라는 것 때문에 바람처럼 물처럼 오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것들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성령 세례가 와도요. 막 뜨겁지 않아도 올 수 있습니다. 막 뜨거워야 맨날 뜨거우라니까 또 진짜 또 성령 받을 때 뜨거운 것 같더라고. 막 가슴도 뜨겁고 마음도 뜨겁고. 그러니까 식으니까 또 이상하잖아 또. 그 식으면 아닌가? 디모데는 맨날 식어 있었는데 잔잔했는데. 그렇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재림 때 불세례가 임해서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로 심판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물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도 함께 오기도 하고 어쩔 때 보면 진짜 놀랍게 성령이 먼저 오고 뒤에 거듭남이 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함께 오기도 하는 거예요. 뭐가 빠르다 먼저다 순서가 없습니다. 왜냐면 성령 세례가 성령 받고 나서 구원받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될 거고요. 또 18절에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때가 AD 29년으로 이제 29년에 시작을 했는데 아마도 갇힌 건 31년 이쯤 30년까지 일한 것 같아요. 29년 30년 사이고 32년까지 갇혔다가 마케루스라는 곳에서 참수를 당해서 목과 몸이 따로 장사를 지내게 되죠. 이거는 우리가 마태복음에 봤으니까 그냥 지나가고요.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건 약간 순서가 좀 달렸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먼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의 이 사건이 좀 있는데 약간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세례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자가 세례받는데 성령께서는 위에 강림하시고 비둘기와 같이. 근데 하늘에서 이 아이들은 내 아들이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뭘 볼 수 있는, 신학적으로는 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그 이 중에 삼위일체를 알 수 있는 본문인 거죠. 우리가 아는 위격이라는 것이 다 다른 거죠. 우리가 아는 아빠가 어디 가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비둘기로 성령이 오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분명히 삼위가 다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달라요. 근데 한 분이에요. 절대 이해 못함. 이건 설명도 못함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삼위를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여러분? 해석 못할 것이 아니고요. 이건 설명의 대상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다만 그 세 분이 달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확증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요. 23절에 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정확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연도도 AD가 정확히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실제는 아닙니다. BC 그 전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미 정한 뒤에 이게 발견됐기 때문에 AD, BC를 그냥 예수님의 탄생 전후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AD 1세기보다 더 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30세쯤이라고 하는 것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략 30세쯤에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대로 누구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인 거죠. 그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여기가 걸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또 하나 나오죠. 그때 근데 마태복음은요, 유다교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와서 마리아까지 오는데 마지막에 요셉의 아버지라고 안 해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실제 그게 왜 마리아라고 얘기했을까요? 약속된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실제 유대인들이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정말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은 족보였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 약속된, 우리에게 이런 메시아가 약속된 사실이 성취되었다를 보고 싶었던 거고요. 반면 누가복음은요 좀 다릅니다. 사람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었음을 구체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나 가계의 족보로 올라가면 누구까지 가요? 아담에서부터 하나님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부터 다 걸려 있음을 또 보여주는, 또 인류 전체와 보편적인 그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 또 웃기죠.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래요. 헬리는 요셉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누구예요? 장인어른이죠, 마리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족보 속에서 보이는 건 좀 다른 거죠. 마리아의 족보라고 그래요, 누가 보면. 그래서 이게 왜 이 요셉은 아니잖아요. 실제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잉태했고 실제 이제 마리아가 나긴 했지만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죠. 사람들이 아는 데는 요셉의 아들이 맞는데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정확히 알죠. 이 씨가 요셉이 아니요. 그건 양아버지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관점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24절에 그 위는 mat단이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라고 갑니다. 이제 한번 쭉 가볼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랑 이렇게 쭉 보면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의 1장 15, 16절에는 요셉의 위로는 요셉의 부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야곱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복음은 요셉 위에 헬리로 나오면서 요셉 족보가 아니에요. 이게 잘 보면 마리아 족보로 나온다는 걸 보여주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에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움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하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딜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여기도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왜냐면 밑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다윗의 아들 누구로 나와요 지금? 나단으로 나오잖아요. 원래 우리는 누구로 알고 있어요? 대표적인 건 솔로몬으로 알고 있죠. 솔로몬으로 연결되는 건 요셉의 족보입니다. 요셉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아들 나단으로 내려오면 이게 마리아로 족보로 가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냐 나단이냐에 따라서 족보가 또 달라지죠. 어쨌든 다윗의 자손은 다 맞죠. 근데 실제 족보가 마리아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아는 사람들이 좀 나오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비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라고 나오는데, 그리고 그 위는 헤버라고 나오는데 다른 곳에서는 에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헤버라고 또 써놨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삿. 이건 좀 알 것 같아요. 대충 찍어봐요. 그렇죠. 아르박삿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오니까 음역이 달라져서 아박사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또 레멕? 아닌데 레멕 말고 우린 또 뭐라고 알고 있죠? 라멕이죠. 그러니까 이제 발음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여태껏 모르다가 좀 아는 쪽 오니까 조금 아는 사람이 있죠 지금.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까지 갑니다. 왜 하나님까지 갈까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누가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근원부터 올라갔죠 지금. 그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개 방식이나 누가를 보면 대단한 거죠. 족보를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아마도 예수님부터 이 위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위까지 올라가는 이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 정말 이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금 몇 년째 보고 있지만 이 족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그쵸? 아, 정말 이 마태 해봐야 아브라함부터 봤는데 누가는 하나님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까지 오는,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냐? 성령으로 잉태된 이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인 거예요. 성령으로 나지만 어쨌든 마리아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인 거죠. 근데 요한은 더 갑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이분이 누구라고 가죠? 요한이 밝히고 싶었던 것,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까지 가고 결론은 하나님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고 여인의 후손은 맞지만 요한은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이분이,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을 얘기하고 싶은 아브라함, 마태가 얘기한 거예요. 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거. 그리고 족보상으로 보면 여인의 자손이 맞아. 근데 결론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공부를 할 때 예수님의 두 가지 그 성품을 얘기합니다.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었다라는 걸 꼭 배워요. 사람이 입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의 몸을 입은 게 아니에요. 참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참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분이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제사장이 돼야 자기가 제물이 되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사해 줄 수 있는 죄 없는 제사장과 제물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였냐?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입으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제사장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에서 선택한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신임 하나님의 아들만 되거나 하나님이면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육을 받거나 이럴 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그래서 참 사람이 돼야 되고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모습 보고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참 제물이 되고 참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로 할 수 있지만 약속되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죄의 삭을 해결이 될 수 있는 건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한데, 이건 사람들 중에 선택한 사람, 죄 없는 제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 3장 가지고 뭘 설교하겠습니까? 그냥 끽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겠지만, 족보만 봐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다윗의 자손이지만 결국 하나님이셨고 진짜 참 사람이었구나. 왜? 여인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씨는 성령이지만 누가가 얘기한 건 여인의 후손이라는 건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는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두 개가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족보를 쫙 보면 여러분은 누구 자손입니까? 당군? 근데 중요한 건 당군의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당군이 애를 낳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잘 보면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보면 맨날 우리 초등학교 가면 우랄 알타이어족이라고 얘기해요. 우랄 산맥을 우리는 넘어왔다고 얘기합니다. 얘기할 때 알타이어족에 속했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그 조상은 누구냐? 원숭이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죠. 홍익인간이고 몽골 반점이 있으니까 몽골에서 왔나? 엉덩이 맞은 것도 없는데 시퍼래가지고. 근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알타이어족들이 좀 이래서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교회 와보니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봤더니 아씨가 아니라 노씨였어. 노아로부터 왔으니 이제 다시 씨가 써졌지만 잘 보니까 알고 보면 뭐 아담부터 지금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까지의 족보를 보면요, 노아부터 우리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한 130대 정도 내려왔다라고 보여줘요. 130대로 올라가야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부터 아담까지 가려면 또 한 10대가 추가가 돼요. 그러면 알고 보면 아담부터 우리까지 140대까지 150대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이 족보를 다 챙긴 것도 놀라웠지만 2000년 역사를 한번,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을까요? 아니,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나라에만 역사에 기록된 전쟁만 960번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지 않고 여기까지 연결됐다는 거, 여러분 진짜 이게 쟤 싫어하면 안 돼. 이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밤마다 어제도 우리 집에 모기 한 마리가 다니더라고. 이 친구 대단한 거야. 노아의 홍수로부터 여태까지 죽지도 않고 어떻게 잘 피해갖고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왔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창조의 원리를 보면, 그리고 역사를 보면, 이 파리 하나, 모기 하나, 식물 하나, 물고기 하나, 어느 것 하나, 그러니까 맨날 우리 독서하고 주거 침입하고 막 이런 목인 줄 알았더니 은혜요. 같이 노아의 방주로 우리 같이 왔어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죽이는 거지, 실제는 안 들어오면 안 잡고 싶은 그 정도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맨날 F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괴로워서 뿌리는 거지. 그러니까 개미 하나도 쉽게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 원리를 보면. 그러니까 오늘의 족보를 봐도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도 끝날 수 있지만 끊이지 않고 질병과 전쟁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위기를 넘게 해서, 더 놀라운 거 가르쳐 드릴까요? 대한민국의 그 넓은 땅 중에 이 구로동에 밖에서도 못 알아서 여기를 못 찾아오는 판에 우리가 모여서 수요 저녁 예배를 영상으로 이 자리에 드리고 있다는 거,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상 드리는 여러분도 대단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우리가 서로 얼마나 귀한 줄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싸우는 것도 이건 정말 배가 부른 거야. 이게 어떻게 싸웁니까? 언제 볼지 언제 못 볼지를 모르는 사람인데,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어깨만 스쳐도 뭐라고요? 우리는 어깨만 스쳤습니까? 지금 9년 내내 밥을 같이 먹고 같이 뒹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웃고 같이, 이건 진짜 얘기할까요? 어떤 가족들보다 우리는 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진짜 저는 생각할 때, 야, 진짜 이렇게 가까운 가족들, 그래서 진짜 아픈가 봐요. 누가 아프면 같이 마음이 아프고, 누가 고통을 당하면 같이 아프고, 누가 기쁘면 정말 내 기쁨처럼 행복한 거야, 이게. 그게 왜 그런가 보니, 진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피로 나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거야, 진짜 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광야에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이 정말 열정적이었지만, 그가 신들매도 예수님의 신발끈 하나도 묶고 못할 정도로, 왜? 그 시대가 그만큼 사람들 가운데 깨어져 있었던 사람들, 선지자 하나가 없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 하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는 겸손했던 거죠.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니들이 안 한 거다, 이것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예수님 앞에 신들매도 못 봅니다. 근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회개의 열매가,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도끼자루가 이미 너희의 뿌리 위에 지금 놓여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한 게 정말 우리의 얘기고 나의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부터 시작된 그 족보를 이루었던 우리에게까지 온 이 역사를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기도하고 이 아름다운 본 게 나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정말 신도림에 개척할 생각을 꿈에 태어나서부터 여태까지 한번 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개척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함께 지금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거, 누구 하나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더 이 말씀대로 부끄럽지 않고 남은 여생 동안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